아,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샬롬, 샬롬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오랜만에 만나면 평안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바로 샬롬이 그런 뜻이에요. 교회에 오면 교회 사람만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 많이 듣죠. 아멘은 어떤 의미냐면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에 아멘 하죠. 기도한 사람과 같이 저도 믿고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많이 들어봤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염전에서 소금을 사게 되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이 염전에서 소금을 막 사오면 이 소금의 맛이 텁텁하고 쓰고 그리고 비릿한 짠맛이 납니다. 저도 예전 시골에 살 때에 광이라고 했어요. 광, 토광. 토광에 이 소금을 한 서너 이렇게 싸놓고 쓰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소금을 몇 자루씩 그렇게 토광에 싸놓나. 그런데 이 염전에서 소금을 바로 사오면 이 바다의 습기 있죠. 이 바닷물이 함께 있어서 여러 가지 맛이 함께 나죠. 그래서 이 습기 찬 소금이 저절로 녹아서 빠지는 물, 그걸 뭐라 그래요? 간수라고 그러죠. 간수. 이 간수 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간수가 빠지면 쓰고 텁텁하고 그리고 비린 맛이 사라지죠. 이 간수를 빼면 뺄수록 소금에서 감칠맛이 납니다. 그리고 간수가 잘 빠진 소금은 그 소금에서 왠지 소금만의 단맛이 나요. 그런 소금들이 좀 비싸죠. 바닷물에서 소금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도 사람이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설익은 열매,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먹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에 쓰고 시고 그리고 그거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사람도 자기 인격의 쓴맛이 빠지고 또 행동의 텁텁함이 털어지고 또 간사함의 비린맛이 걷어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간수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간수하면 자기 자신을 잘 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와는 달리 이 기독교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극렬한 반대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극렬히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예수를 믿을까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만 답이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할까요?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에 비해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석가도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도 마호메트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이기적이고 독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틀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까지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 2025년까지 한 번도 베스트셀러를 놓친 적이 없어요. 즉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이냐? 한강 작가의 책이 아니라 항상 성경이 매해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책마다 이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돼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쓴 일기장을 보면 딱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가 쓴 책을 보면 좀 어렵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세상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지만 오직 성경만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알면 세상의 모든 이치,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들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르죠. 더 종교적이어서가 아니고 종교적이 아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겉모습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이 관심법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외모로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겉은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겉은 같지만 그 중심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함께 거하기 시작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똑같지만 그 안이
전혀 다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속의 삶 속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길이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생명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그러나 그 내면, 그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여러분 대화 좀 잘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니네하고는 얘기가 안 된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니네하고는 얘기가 안 된대. 당연히 얘기가 안 되죠. 왜냐? 그들 속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인생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인생이 뒤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말로는 기원 전, 기원 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BC, AD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닛,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도 표시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온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이전과 이후로 역사를 나누세요.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He is him. 그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자신의 삶도 역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이 온 사건인데 만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도 바로 BC와 AD로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 전과 결혼 후가 같을 수 있을까요? 종종 철없는 신랑들, 남자들이 그냥 처음 결혼해서 총각같이 행사하고 다녀. 여러분, 처음엔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가정이 생겨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이제 이 한 여자의 남편이다, 사람이다. 그리고 저 여자는 내 하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배우자를 향한 배신이에요. 배신. 여러분 결혼식 안에서 살 수 있죠? 그런데 결혼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사회적 약속입니다.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할 것이고 이 사람도 나만 사랑할 것입니다.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결혼식이죠. 그런데 그래서 결혼 전과 결혼 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같이 공통된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같이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 만난
이전처럼 그냥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태어났다. 본 어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전에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전에 나와 단절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절과 죽음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우리 연초가 되면 항상 결심하죠. 내가 담배를 끊자. 술을 끊자. 내가 이거 나쁜 일을 하던 거 그거 내가 올해부터는 안 해야지. 그렇게 막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합니다. 그런데요. 삶이 못 넘겨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있는데 내가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신앙의 5대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솔라 그라티아.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뜻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스크랍추라. 오직 성경.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를 신앙의 5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솔라 그라티아예요. 바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은혜가 아니고 값을 지불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숨값을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대가로 얼마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 될까요? 아닙니다. 만일 값을 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극소수예요. 사람의 목숨값을 어떻게 값으로 매기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값없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저 주었다, 값없이 주었다 라고 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없어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또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또 교회마다 십자가 있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로, 나를 대신해 죽었다고 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솔라 피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대요.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행위나 어떤 헌신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돈을 내라 아니면 공을 세워라 노력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걸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제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죠? 그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나에게 뭐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나에게 득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지막 숨을 꼴딱 이렇게 넘어가실 때에 마지막 남기신 말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헬라어로 테텔레스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끝내, 다 끝내다, 다 완수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종들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했을 때 여러분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이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오늘 밭을 200평 매라 그러면 그 200평을 다 맸을 때 주인에게 와서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저에게 시키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다 완수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빚이 몽땅 다 갚아졌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빚을 다 갚아줬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빚을 짓죠. 외상으로 산다는 이야기 아니죠.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물건 값을 지불하기까지는 내가 그 마트 주인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마트 주인에게 계산을 하죠. 그리고 이 값이 37,000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돈을 지불합니다. 그때 주인은 그 돈을 받고 뭘 줘요? 영수증을 줍니다. 예, 당신이 그 물건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하는 영수증이 무엇이냐?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물건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죄값을 더 이상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 엄마가 일을 나가면 집에다가 이렇게 상을 차려놓죠? 그리고 뭘 덮어놔요? 예, 위에다 보자기를 덮어놓죠. 예, 다른 뭐 먼지나 팔에 앉지 말라고 이렇게 보자기를 덮어놓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더럽고 추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자기, 의라고 하는 보자기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지은 그 죄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참 착하게 살았어요. 난 정직하게 살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들킨 죄, 하나는 들키지 않은 죄. 재수 없게 들킨 사람들은 벌금 내고요, 감옥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침뱉고요, 신호 어겼고요, 거짓말했고요, 속였습니다.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똑같다는 것이죠. 그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기만 하래요.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도 제가 가장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보름달 빵 준다고 해서 빵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 부모님, 어머님, 그리고 누나 다 집사 되었고 목사님 사모 되었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놀랍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 가족 가운데에 이렇게 한번 교회 가자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친구가 한번 가자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아내,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면 사람이고 귀신이면 귀신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면서 신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 놈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 존경받을 수는 있습니다. 좋은 말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되는 것들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존경할 수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말들은 많이 남겼지만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거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지금 많이 늘어났지만, 여러분, 제가 봤을 때에는 80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제 어려워요. 두 발로 걷기 힘듭니다. 80 넘기시면 몇 분, 아주 건강한 그런 분들 빼고는 세 발로 다니죠. 85세 조금 넘어가면요, 세 발, 지팡이도 이제 자기 몸 간수 못 합니다. 네 발로 다니기도 어려워요. 90 넘기면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인생 건강하게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100세 넘기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가보세요. 종교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선교하느라 저 필리핀 정말 정글 그 오지를 가봤어요. 키가 작아요. 키가 한 1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다 자라도. 머리는 아프리카 사람처럼 빠글빠글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도요, 정치는 없어도 이 종교 없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것이죠. 인간 이상이 되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독교 초창기 때에도 이것 때문에 특별히 그 가운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우스는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그래서 서기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어요. 자, 전부 다 모여. 그래서 처음으로 종교회의를 열었는데 이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 종류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답을 모르고 시험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미리 주시고 시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럼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이 시험의 내용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구원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걸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죽지 않는다면 구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대요. 죽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보낸 이유는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을 몰라서 다른 곳에서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 믿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죗값을 다 치렀으니 나만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저기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주세요. 두 손을 모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죄인 중에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